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제발 좀 그 하나님에게 너희가 자랑거리가 좀 되게 해달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근심거리가 되면은 오히려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그 아픔을 주고 염려를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이 있지만, 내가 좀 정말 기쁨으로 너희들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살아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부족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대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 저렇게 조그만 아기도 있고 또 뭐 80이 넘어 또 90이 넘어 우리 100살이 다 돼가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오기 전에 이 지나간 시간들, 이 흘러간 시간은 우리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해도 다시 올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그리고 싶어서 뭐 병원을 가보면 그 많은 돈을 주고 막 요즘에는 줄기세포를 그렇게 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막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줄기세포를 맞았더니 뭐 어디 아팠던 것도 나았고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많은 왕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먹어보고 좋은 거라는 건 다 먹어보고, 하지만 이 지나간 젊은 시절 또 지나간 좋은 추억들, 어떠한 것도 우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잠깐 하고 갑니다. 제가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제 몇 년 전 그 카톡 사진을 보고 챗GPT에다가 제 사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마 제 20, 30대의 모습 같이 아주 그렇게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환원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 사람들은 막 좋아요를 누르고, 그래서 이거 괜히 올렸네. 이게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저도 내가 정말 이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네. 그때는 사실 이쁘다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울을 보고 아무리 그 모습을 흉내내 보려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그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누굴까?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 시간을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허무한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아침마다 또한 저녁에 이런 약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혈압이 오르는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조절을 못하고 약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뇨약을 먹는데요. 당뇨약을 먹어도 이게 잡히지를 않습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약을 먹으면 그럼 혈당 강화제를 먹으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 내려갈 때도 있지만 이게 또 한순간에 솟구쳐 올라갑니다. 안 돼요. 우리의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저혈당이 되면 약을 먹으면 또 저혈당으로 떨어져 가지고 혼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스가랴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복을 받게도 하시고 저주하실 수 있는 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 권세가 있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많이 산다고 해도 120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120 산 사람은 난 보지를 못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현재 106세예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정말 120살을 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130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해보지만 여러분 진즉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우리는 150살을 산다 쳐도 죽고 120살을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않으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시간에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랑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도 나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이런 방법과 그런 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자랑거리가 될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는 뭐예요? 이게 고정적으로 자기 사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본토박이가 되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그네, 행인과도 같다 그러죠.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정욕적인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욕이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면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너희는 나그네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너희는 나그네요. 행위와 같은 인생이다. 누구나 죽는 인생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그네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게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이 불로초를 먹으면, 내가 이 줄기세포를 맞으면 그 망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속담에 격언인가요? 보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때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던 내가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뭔가 조금 알고 나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고 그게 전부이냐? 내가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서 그건 아직도 일부만 하는 거예요. 일부만. 그래서 막 조그만 거 발견하면 막 좋아가지고 엄마가 사탕 하나만 사줘도 좋아서 막 방실방실 뛰어다니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크고 나면 이 사탕은 아무것도 아니야. 안 먹어도 사는 것이고 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게 되면 가짜가 다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 정말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나는 정말 예수를 처음 내가 접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기뻤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그 순간이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려면 서교동에 살으니까 우리 교회는 저쪽 거기가 어디 대림동 쪽인가요? 거기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 내 마음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가는 거예요. 그럼 택시 기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혹시 어디 가세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아 이상하네요. 손님 뒤에 그 유리에 황금색 십자가가 계속 이렇게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 교회 가는 거예요. 기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계속 그 기사가 계속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왜 손님 뒤에 자꾸만 이 노란 황금색 십자가가 그렇게 나타나고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우리 강호길 성도님들이 우리 미용봉사할 때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나오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셨어요. 저렇게.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강호길 우리 성도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침에 딱 내려갔는데 또 마침 그때 올라오셔서 손을 잡고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해외 여기저기도 가보고 막 가서 뭐 또 구해오기도 하고 뭐 어디를 가면 행복할까? 예수님이 분명히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그분만이 길입니다. 길로 가야지 길이 아닌 길로 어디를 가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터지고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곁으로 가야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서도 너희는 아침 구름 같아. 아침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쉽게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아침에 일찍 가야만 이 이슬도 봅니다. 일찍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이슬도 보지도 못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이게 이슬이에요. 햇빛만 떴다 하면 이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아, 안개와 같아, 이 구름 같은 굴뚝에서 나가는 연교 같다. 광풍에 날리는 그 쭉정이 같은 게 너희 인생이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채를 이렇게 키를 흔들어도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쭉정이는 조금만 바람을 일으키면 다 날아가 버려요. 너희는 그런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무슨 큰 소리를 우리가 칠 게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재벌이십니까? 부모만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전하고 참 나는 금수저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천만만해요.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정말 이 나그네와 같은 자요 구름 같은 인생이요.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빨리 깨달을수록 깨닫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야, 아무 사람으로 의지해도 그런 권세를 의지해도 길어봤자 얼마나 갑니까? 거기까지 갖다 떨어질 때 얼마나 그거 정말 차라리 안 올라간 게 낫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어선 자는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딱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예 엎드려져 버렸는데 엎드린 자에게 뭐 손가락질을 하고 누가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고난과 고통을 거쳐야만이 그 터널을 지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멀쩡하고 금수저로 살아갈 때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고생도 안 하고 응?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아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짐승하고도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들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살아라고 해놨건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이 더러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죽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통해야만이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 통로를 만들어 주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눈이 하나가 더 있습니까? 코가 하나 더 있습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정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하루하루를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돈을 벌고 누구를 만나야 더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도무지 관계가 없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난 좀 집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그 집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자 나라들도요 거의 집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대요.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빌려주고 그 세를 내면서 사는 데까지 사는 거예요. 그 집을 사면은 막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삽니까? 대출을 해서 막 그걸 이자를 갚아 나가느냐고. 아니 집을 안 사면 얼마나 편하네.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내 형편କୁ 맞춰서 살면 그거 갚느냐고 허리를 졸라매고 편할 날이 없잖아요. 인류대학을 보내야 돼. 우리 자녀들은 인류대학이 그 아이를 책임져 줍니까? 밥을 먹여 살립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도 막 그랬어요. 너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놓으면요 저 광야에다 집어 던져놔도 그 아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옷 한 벌을 가지고도 40년을 살게 하시잖아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어디가 옷 파는 데가 있습니까? 뭐 신발을 파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날 하루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나 내일 것까지 내가 모아놔야지 그래가지고 숨겨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썩고 벌레가 나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딱 식구대로 먹을 만큼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여러분들 욕심 부린다고 될 것 같으면 저도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겠어요. 주님을 모를 때 저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우리 친척들처럼 돈을 많이 벌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세무공무원, 아주 돈도 정말 쥐꼬리 같은 그 봉급을 받는, 절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네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열심히 노력해. 응? 네가 해봐. 내가 안 도와줘도 해봐. 그래서 99.99까지 됐는데 내일이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No!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참 얼마나 많은 수모, 멸시, 박대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셨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고통 들어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고통을 줘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아멘. 그 고난 가운데서 굶어 죽었고 뭐 어떻게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라면을 먹어도 먹었지 굶지 않았어요.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불이 안 나와도 살게 하시더라고요. 브루스타 있잖아요. 또 브루스타가 있어서 참 브루스타가 그렇게 좋은 줄 그때 참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또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주고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것마저도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인지요. 그 자식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우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가 그 고통을 주지 않고 살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 오실 때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같고 아니 그게 네 거니? 그게 네 거냐고. 네가 만들었냐고. 그 인생을 네가 책임져 줄 수 있니? 근데 우리는 막 다 책임져 줘야 될 것 같고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 미안하고 이 마귀에게 다 속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게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마귀구나. 나는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하는데도 나를 저렇게 이해를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할까?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식을 원망하고 저놈의 자식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저런 녀석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엊그제는 TV를 보니까 또 어느 목사님이 정말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그 깡패들 친구를 만나니까 애가 학교도 못 다니고 도저히 여기서 어디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이제 보냈어요. 아는 목사님 밑으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아빠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그 다음날에는 와야 되는데 전날 저녁에 난리가 나는 거야. 아빠 나 절대
난 아빠 내일 따라갈 거야. 절대 나 그 학교 못 다녀.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 학교가 그게 학교야?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따리 다 싸고. 아빠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떼어놓을래요? 떼어놓을 수가 없이 얘가 더 날릴 거야. 그래서 얘야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 예배를 드렸대.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이 녀석이 아빠 여기 내 가슴이 이상해. 근데 아빠가 보니까 얘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 그러면 다시 2차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예배를 끝나고 이어서 또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뒤집어졌습니다. 땅바닥을 뒹굴고 막 가슴을 치고 응? 그러면서 아빠 나 내일 안 갈 거야. 아빠 혼자 가. 그러면서 막 뭐 종이를 달라보더니 막 쓰더래. 그러면서 막 울고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한 거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잘 드려라. 또 몇 가지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잊어버릴까봐 그거는 막 메모지에서 지금 그게 가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 써놓은 게.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신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지금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2절 3절을 보면 그 말씀 잘 아시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냥 모든 게 헛되니까 그냥 막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이 모든 삶은 다 헛된 것들일 것뿐입니다. 이것만이 최고일 것 같고 이것만이 내가 살 길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지만 그 길을 쫓아가다 보면 그 결국은 다 헛된 거예요.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와서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가리라. 이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거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때 정말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다 잃었잖아요 하루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욥을 축복하니까 그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절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몸, 눈과 눈을 마주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예배를 대충 드려서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 막 진실함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의 몸은 비록 낙후되고 정말 이렇게 앉아있을 힘도 없고 누웠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영이 살아있고 이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살아있는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해봐야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드릴 때 무슨 막 1억씩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영과 진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화답하는 나는 이 예배를 원한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 나는 헌금을 내가 1억을 준비해서 너희들 나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자기가 최고있냐. 목사도 우습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 다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라면 거기에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영이 있습니까? 진정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머지 이따 또 2시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